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신약 성경의 하나인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물리적 동행이 끝나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갖고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주 무대가 되는 시간대는 AD 30년부터 60년까지 정도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지역이라 불리는 현재 중동 지방이죠. 이곳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에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라고 하죠.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서 기인된 헬레니즘 문화가 이 중동 땅과 또한 전 유럽을 이렇게 휘쓸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의 세계는 헬라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철학과 온갖 수사학이 발전되고 또 널리 이렇게 퍼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수사학자들이 존경을 받았던 시대였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때에는 이성과 논리가 제일 중요한 시대였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나의 출신 지역이나 혹은 가문, 학력, 재력이 아주 중요시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의 배경입니다. 오늘날과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그리고 또한 누구로부터 확장시켜 나가셨을까요?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복음은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세요. 즉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총정리 이런 거 학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40일 동안 총정리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이나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고 이런 걸 총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핵심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무엇을 받기 위함이었죠?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너네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굳이 성령을 받으려면 왜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왜 굳이?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하면 처음으로 이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소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의 시간들, 영광의 장소로 예루살렘이 떠올려질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 계기가 있었죠.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희망과 영광의 장소였지만, 소망의 장소였지만 이내 실패의 자리, 참담한 아픔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실패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누가 들어올까 봐, 자기들이 누가 발견할까 봐, 자기들을 발견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까 봐 두려움에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근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여전히 두려움의 자리이자 또한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였던 것이죠.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래서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실패 때문에 몸서리치는 이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바둑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바둑 좀 어려운 게임이죠. 흑돌과 백돌을 나누어 가져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한정된 이 바둑판 안에서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겨루는 전쟁 게임입니다. 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실패 자리에 남아야 했던 근원적 이유는 그들에게 복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쳤던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오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복귀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실패의 기억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은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이성과 논리만 중요하다 말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그 어떤 승리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철학과 수사학이 추앙받던 시대에서 부활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수 없는 그 재림을 선포할 담대함과 지혜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용기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실패의 자리 한복판으로 불러 모아 복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패배를 복기함으로 다음엔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청소년 친구들, 또한 우리 영화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까요? 내 삶 가운데 실망의 기억, 실패의 기억, 두려움의 기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이러한 어려움의 기억, 실패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해서 복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처했던 어려움에 대해 복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나에겐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복기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의문만 가진 채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진 않았었나요? 고수들이 두는 바둑엔 의미 없는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수 한 수에 혼신의 힘을 담은 바둑돌 저마다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둑 두듯이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의미를 담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어질 모든 수는 의미 없는 수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복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더욱 우리에겐 실패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겐 저마다 실패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해준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한 내 삶에 대한, 그리고 내 아픔과 실패에 대한 복기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또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복기를 통해 내 삶의 진정한 의미, 내 실패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 모든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복음 가운데, 또한 진정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 청소년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주님,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패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실패를 그냥 뒤로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이 실패를 곱씹어보고 복기해봄으로써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이 시험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그 복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진정한 승리 가운데로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영화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